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끼 식사도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을 해야 하고, 또 학교에서는 자신들에게 알맞는 진로를 또 선택해야 하고,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자신들이 매 순간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짜장면, 짬뽕, 이 한 끼 식사의 선택은 잘못 선택해도 그로 인해서 오는 손실이 그리 크지 않고 또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실을 보거나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시죠.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선택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른 열매도 우리는 거두어야 하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선택의 자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로 죄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빼앗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잘못된 선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값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해요. 혹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유는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농사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해도 되는,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원하실 것이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특별히 월요일 날 아침은 직장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날만은 출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자유, 설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여성사역 강조 안식일이어서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매주 이렇게 하는 설교이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이 설교가 굉장한 부담이고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자유,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그런 자유를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자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자유는 그를 죽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때로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먹기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뭘까요? 인간의 타락,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세시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과실을 상대에게 떠넘기려고 했고 그리고 그 소행이 덮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속이기까지 하죠. 이번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정말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압니다. 나만 모를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뭐. 누구나 다 한다고 해서 꼭 그 일을 나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남들 이러고 싶어서 일어나.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사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쉽게 다른 이들에게 그 비난을,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우리는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배우자가 잘했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나도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이랬다면, 만약에 저랬다면,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시험들이 우리에게 종종 이르러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은 불리하고 어쩔 수 없이 도리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기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범하는 그 죄에 대하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함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의 책임에 대하여 이것은 제가 잘못해서 제 책임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 하면 죄에 대한 결과가 내가 선택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일에서부터 이 일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5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감화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오고 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버지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감화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 오고 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양심을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되고 죄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피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두려운 마음은 자기 합리화의 정신을 가져와서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자꾸만 부정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선지자는 이것을 거짓 아비에게서 비롯된 사단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거룩한 본성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수도 있고 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인식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기반을 포기하기로 선택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범하고 또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구조와 선지자 1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아브람과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 예,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가 했던 말을 보면 그의 선택이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결정은 다니엘의 인생의 전반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축복과 돌보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로는 잘 합니다.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말은 하고 잘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피로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자꾸만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 중에 출애굽 당시에 그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 재앙이 내려질 때에 비교되는 두 가정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똑같이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이 한 가정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 밤에 그 가족들과 함께 큰 기쁨과 감사로 그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가정은 피를 발랐지만 지난날의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했던 잘못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다가오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집에 가까이 다가올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장난을 치고 뛰어놀려고 할 때에 부모는 그 아이를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네가 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오늘 밤에 장자가 죽는데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런 꾸지람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구원을 받을까요? 네. 정답은 두 가정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가정은 자신의 죄책감과 그 좌절감 때문에 다가오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 양의 피를 바른 문을 박차고 뛰쳐나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은 변질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13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저희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인류 앞에 선과 악을 두시고 그 중에 한편을 따르는 데서 초래될 확실한 결과를 명백히 알려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강요받지는 않는다. 만일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바로 심사숙고한 후에 행한 선택 그 결과일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보게 될 때 그분과 같이 되려면 강한 욕망이 일깨워진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음에도 약속된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하갈이라고 하는 후처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그 후손들은 아직도 수많은 분란과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선택이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에까지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이여 사랑의 햇빛과 기쁨과 행복한 만족이 그대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 아름답고 즐거운 감화력이
그대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라. 친절하고 오래 참는 정신을 나타내라. 그리하여 꼭 같은 그 정신을 그대의 자녀들이 갖도록 공면하고 가정생활을 밝게 해주는 모든 미덕을 개발시켜라. 이와 같이 조성된 분위기는 그대의 자녀들에게 마치 공기와 햇빛이 식물계에 작용하는 것처럼 작용하여 심신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네. 부모된 저희들이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나의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나의 급한 성격, 나의 잘못된 신앙관, 나의 잘못된 어떠한 걸음들이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햇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오래 참는 정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신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그것들을 배우고 그들의 모습 속에도 우리가 가졌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모본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게 될 때에 그 축복의 통로는 더욱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선택의 기회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폭력을 하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극도로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한 그러한 불이익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처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끔찍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내린 그 결정과 선택 때문에 야기된 문제들, 가정을 버린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간음을 행한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러한 친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셀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고통당하며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좋은 소식은 우리는 이러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선택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들의 예배 생활들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화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안식일의 시작인 금요 예배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안식일 학교나 교과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대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그러한 익숙해진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단순히 출석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보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루는 뭐 이 정도 해도 되겠지. 이번 한 번은 쉬어도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금씩 뒤로 물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한 걸음 물러서고, 말씀의 자리를 한 걸음 물러서고, 예배의 자리를 한 걸음 물러서다 보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다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가 회복되고 금요 저녁 예배가 회복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요 예배가 우리 목포 중앙교회에서 없어졌는데 화요 예배가 없어졌을 때 누가 제일 편해질까요? 예, 담임 목사가 제일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렇다고 담임 목사와 사단이 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억지로 자리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예배, 말씀이 갈급해서 나오는 예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자꾸 익숙해지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후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다시 회복하여 일으키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마음 하나, 예배를 사모하는 발걸음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저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수정해야 할 삶의 우리의 태도들을 돌이키는 그러한 결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식어진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약해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다시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들포도였지만 참 포도나무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화평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음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성격 개선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를 참는 기술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되는 어떤 연습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품성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면 말이 거칠어져요. 내 자존심이 나를 다스리면 용서가 어려워집니다.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내 게으름이 나를 다스리면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어려워지고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미워도 기도하게 되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 속에, 내가 만들지 않은 문제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선택 속에 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누구를 붙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요. 내 감정과 내 상처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말과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삶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는 우리 모든 목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기문집 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참고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나는 우리의 모든 시련을 견디는데 주님의 은혜가 넉넉함을 보았다. 비록 그 시련이 전에 없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다. 시대의 소망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희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 행동으로 의지하여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 보고 그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셨다. 우리 앞에 있는 매 순간의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그 선택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이 선택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늘을 향하여 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